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동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힘듦, 행복, 그리고 상황에만 몰두한 채 주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순간조차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의 뜻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있을 기모임 안에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우리 15절과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룻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룻기 1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룻기 1장 오늘은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을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걸어가라, 걸어가다, 돌아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세 단어로 우리가 룻기 1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단어, 걸어가다, 돌아가다, 돌아가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다면 바로 걸어가다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떠남으로 시작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떠남과 이름의 연속인 인생입니다. 어디에 이르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로 떠난 사람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딘가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왔죠. 그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빵집.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이트와 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레헴이 결합한 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밀과 곡식과 올리브와 아몬드와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풍요로운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흐름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흉년과 기근을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기근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시선을 옮겼죠. 엘리멜렉의 시선이 옮긴 곳이 우리가 바로 가지 말아야 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죠. 가는 것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떠나려고 하기보다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빵이 있어야 할 동네에 빵이 떨어지자 그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 길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더 넓은 세상으로 구경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문화, 아버지의 규율, 아버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음성들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둘째 아들이 그분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준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막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마치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을 먼 나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이 성경에 나오는 첫 이야기는 살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곁을 떠나 에덴을 멀리 떠나 동쪽으로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더니, 계속해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어디로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떠난 백성들이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훗날 이 룻이 아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에덴 동산과 멀어지는 동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했다. 모압에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었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처음 모습도 동쪽으로 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동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서쪽을 떠나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인은 동쪽에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 11장에서 보게 되면 바벨탑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아를 들이면서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서 세워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을 지배하면서 점점 나의 세력화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길로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멀어지다, 걸어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엘레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기준이 뭐였다고 말합니까? 빵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울려요. 베들레헴에 빵이 있을 때에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은 빵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걸어가는 길로 가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걸어가는 이야기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길 또한 우리에게 같은 선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파라오의 질서, 힘과 권력으로 세워졌던 것을 해방시키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 애굽의 세상 풍조를 벗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죠. 여러분, 광야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황량함, 아무것도 없음,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한 땅, 그게 바로 광야의 이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팽기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 후에 매일매일 기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주셨죠.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게 하셔서 광야의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셨고, 사나운 동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 낮에는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이 열사병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딱 땅에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 수 없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적도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일상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리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게 되는 마음의 변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언제나 더 새로운 것, 더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 기적이 일상화되자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매일 기적으로 주신 그 은혜가 시간이 되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매일 이것만 주시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평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함으로 좀 더 과장되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불신은 외적인 광야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의 광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밖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만들어내죠. 이런 불신은 보이는 현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에서 우리 가운데 내면의 광야를 만들어내고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정말 불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대하냐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날마다 새로운 것 주셔야 된다고, 매일매일 기적을 주셨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그릇기둥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일용할 양식으로만은 안 된다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시작하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기보단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상 풍조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불편하게 하는 조건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들은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면의 광야가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워 주시는 동행하는 삶보다는 날마다 새로운 것, 날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걸어간 땅이 가지 말아야 할 땅,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 자기 스스로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만족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10일간 머물러 계셨죠. 그곳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가 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이었죠.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3번 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응하셨다는 것이 보이죠. 사단과 예수님이 똑같이 광야에 있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 곧 좋은 음식, 높은 자리, 사람들의 칭송과 같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유혹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광야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시기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욕심을 낼 만한 멋진 물건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매력도 광야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유혹받는 까닭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광야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유혹받으신 건데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이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먼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스스로 만들어낸 이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넘어진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받을 게 전혀 없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광야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스스로 세워놓은 욕망과 이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내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내면의 부패함을 더욱더 가중시켜서 외적인 것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은 외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외적인 환경보다 더 앞서서 우리 내면의 환경,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유혹할 것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쫓는 성도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하나님만 더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걸어가는 그 인생길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만 보이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삶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삶 뒤에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쫓아 걸어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걸어갔지만 그곳의 삶은 예측했던 것과 달리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이렇게 셋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죠. 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인생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처세술에 민감합니다. 세상은 시류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주가 상승, 부동산 시장 변화, 트렌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물론 그런 것들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에도 흐름을 잘 읽어 상황을 잘 해서 걸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인 절대 가치 기준을 믿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켜야 할 흐름이 있고 따르어야 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보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두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잡아야 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는 욕심이야, 이거는 지금 나에게 기회인 것 같지만 기회가 아니라고 보내야 될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하면 좋은 기회였지만 공동체적으로,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복음적 우정 공동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더라도 내가 거절해야 될 기회이지 내가 선택할 기회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곳만 걸어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내가 상황이 열린다는 것을 기회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상황에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상황이 닫혀지는 것 같아,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나의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상황을 버티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걸어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보여지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쫓아가는 인생의 걸어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앞에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획하십시오. 여러분들 기회가 다 열린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꼭 정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반응할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상할 수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기회를 쫓아갔을 때 하나님과 예배하는 길이 막힐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좋은 길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멀어지게 하는 길인가, 항상 그런 분별을 잘 하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길이 열린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텅 빈 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경향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더 많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기회,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기회 아니야, 보내야 될 기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결정해서 말하지 말고 정말 물어보는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가운데 벌써 결정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지지받고 싶어하고 정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아. 그 대부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그것이 좀 막히더라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 언제나 조급하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풍성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열리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뜻밖의 은총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면 환경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작아지면 환경이 커 보이는 이 매일의 출렁거리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는 조급하게 선택하면 안 돼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오랜 침묵 동안 내 마음에 이 조급함이 있다면, 조급함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 아닌 가능성이 커요.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는 이 좋은 기회는 남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며 생기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열린다고 다 여러분들이 선뜻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도, 마음이 닫혀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을 잘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면 다 넘어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성급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도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커졌을 때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가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로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고 싶어서 관계를 회복시켜서 좀 시간이 납두고 가면 되는데 빨리 가게 돼서 말하다가 더욱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죠. 관계에서도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경을 더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구나. 그것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 에덴의 동쪽으로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압도당하면 조급해져요. 현실의 압박에 밀려 섣불리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열려도. 그럼 어렵다고 성급하게 문제를 빨리 판단하고 추진력 있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사람 사람의 관계 가운데는 좀 빨리 해결하고 더욱더 다가갈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서 더욱더 적대의 담벼락에 세워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걸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였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압 생활 10년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 그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힘들었던 나날들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룻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면 이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
이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가야 될 지역으로 건너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돌아가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길은 그냥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 주는 것 같았죠. 근데 어느 순간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자신의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되죠. 그 가운데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그 생활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의 풍요로움과 그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에 느꼈던 이런 안정감과 이런 마음들이 떠올라 마음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떠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곡선처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출렁출렁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 주시면 뜻밖의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는 풍성한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인식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식의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놓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순간, 비참하다고 드는 순간, 실패한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심겨주셨던 은총과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죠.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먼저 하늘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갈 때 내가 품꾼으로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품꾼으로도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처분권을 맡겨드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에서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같은 줄 아십니까? 지금 모든 걸 가지고 떨어나왔던 이 모압 땅 나왔을 때 이 나오미는 풍족한 게 많았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죠. 남편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곳은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처분권을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과 매우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이것저것 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노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가 스스로 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과 우위에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걸어가는 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찬양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충분히 믿고 그분은 변함없다는 사랑을 믿는 것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나의 처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치라고 하시는 것 내가 고치겠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할지 못한 점, 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고백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돌아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는 건 그냥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겠습니다. 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두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잘못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죠.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내가 걸어갑니다. 이게 나오미가 걸어간 것이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분권을 맡기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성경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처분권을 맡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와락 껴안아 보시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그때야말로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처분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가운데 심겨주셔서 하나님께 걸어가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 동안에 겪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나오미에게 심겨진 은총이고, 또한 둘째 아들에게 심겨진 은총이고, 우리들에게 심겨진 은총이라고요. 그 절방의 자리가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놓으신 선물이었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가득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예표인 성전과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에덴의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 간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의 모형에 보게 되면 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문이 딱 하나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죠. 다 잘라요. 그리고 피를 쏟죠.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이 제사자들은 정가를 해요. 자신의 죄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죠.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의식을 다 치른 후에 걸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가장 끝의 장소는 서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권을 다 맡기고 걸어가면 그 길이 성막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둡고, 아무리 지금 낙심되고, 아무리 허무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무기력해지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었던 어제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체를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 유일한 가치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정말 불완전할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누가 했냐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 말에는 나오미가 해줄 수 있었던 가장 선대하는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죠.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한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별로 보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적대적인 고향에서 그들이 겪을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이는 많았죠. 과부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죠. 사실 그녀가 의지해야 될 것은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며느리에 대한 이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자비와 인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오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2 며느리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나오미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 나오미의 사랑을 우리에게 1장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나눔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이 오르바 룻인데 그들을 사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보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 며느리를 선대하는 이 나오미와 같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대한다,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속성이 관계성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오미가 지금 가장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랑의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2 며느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2 며느리 없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 며느리는 웁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그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나오미는 재차 떠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 며느리는 더욱 크게 소리지르 울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오르바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죠. 인간적으로 선대함을 마친 후에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 보낸 것입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르바를 설득해 성공한 이 나오미는 그 다음 누구를 설득할까요? 룻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의 설득에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룻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죽어도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죠.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이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룻은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룻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룻이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나오미가 겪게 될 고통과 죽음 같은 삶을 룻 자신 또한 겪겠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을 각오한 것이죠.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룻이 하는 이 결의에 찬 말을 듣고 나오미는 포기하죠. 그래,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르바와 이 룻의 다른 선택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르바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룻이 믿음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룻기 기자는 룻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르바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이 선대의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일 수 없는 그 선함, 그 은혜까지 보여준 게 룻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룻이 보여준 것은 사람에 보여줄 수 있는 선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이 나오미를 은혜로 끌어안는 것, 동일시한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는 것, 내가 평생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끌어안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룻이 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붙잡아 걸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오미처럼 여겨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비어 있는 존재죠.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죠.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태가 막혀서 생명을 나오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이 가장 위험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걸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쫓아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룻기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룻을 선대한 것 같지만 룻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붙잡아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되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룻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다면 이란 말이었죠.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 연합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머무는 곳에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가 죽을 맞이하는 곳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님의 고백으로 치환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시를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 칭찬받고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건 좋아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되고 한 묶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에게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 하나님이 저주와 사망의 끝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한 묶음으로 하나로 동일시하십니다. 십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자신은 그 저주를 모두 받아내셨죠. 누구를 위해서 받아내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 동일시하셨다는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결연한 목소리를 룻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돌아가려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딱 껴안으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한 묶음에 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1장을 쫙 펼쳐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신약 성경이 딱 읽었을 때 루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치환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 내가 너와 동일시할 거다. 내가 너와 한 묶음이다. 이 메시지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냐면 우리는 루키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루시, 나오미를 안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안아줄 그 예수님을 더디 믿는 게 아니라 발견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 소망하십시오. 루시의 이야기는 단순히 루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루시, 나오미를 껴안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껴안아 그분이 우리와 모든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 함께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껴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니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절망의 자에 일어나 나의 처분권을 맡기면서 내 유일한 가치가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드리고 싶습니까? 그 고백조차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해서 할 수 없다고 혹시 숨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든다면 벌써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마음으로 전적인 처분권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주에게 나아가게 되면 루시, 나오미를 껴안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주님이 되어주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장애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고백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까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끌어가달라고 돌아가십시오.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환경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닌가 추측하고 그걸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침묵하고 언제나 그 마음을 회피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귀를 막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면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의 실상을 볼 때 나는 안 되는가 라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과 주님이 하신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바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일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광고 전에 오늘은 8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8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적혀있는 분들은 빠르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서주세요.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생일 축하송 불러볼까요? 네, 8월 생일인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광고 이전에 특별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 럼매팀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여름 수련회 럼매팀 팀장 41기 장예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떡매랑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같은 꾸미기 용품을 기부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핸드폰 번호도 써놨는데 혹시 주일날 가져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참에 제 얼굴을 외워서 저한테 직접 갖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위에 럼매팀 팀원한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럼매팀 팀원은 41기 말해도 되겠죠? 41기 고예은, 강인준, 43기 김혜인, 47기 한지성, 이렇게 5명이라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새가족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 대신 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즐거운 모임 하시고 기모임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이니까요. 하시고 기장분들은 영수증 회계에게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차 수요조사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요. 다들 일정 조정하셔서 꼭 내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 열심히 수련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다 같이 시청하실까요?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가시나 봐요. 교회 43기에 정원 형제가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한번 말해보려고요. 혹시 정원 형제한테 좀 관심 있으세요?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예의주시 정도? 아니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서 수련회 나오면은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시구나. 저 늦을 것 같아요. 먼저 갈게요.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네요? 어떡해. 말려지는 거 아닌가? 간다. 어떡해. 수련회는 잘 얘기가 됐나요? 예상은 했지만 쉽진 않네요. 형민 형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모르겠어요.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서정원 어떻게 됐어? 수련회 간대? 아니 안 올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할까? 그래 그러자. 예수님, oh Jesus, my Lord, 제발, Heavenly Jesus, the Savior of my soul. 하나님하고 제발 와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정원이를 사랑하렴. 가자. 서정원 씨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가 봐요. 서정원 씨. 잠시만요. 네? 저 꼭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요? 먼저 말해. 아니야 너 먼저 말해. 아직 늦지 않았지? 당연하지. 뭐해? 야 근데 뭐지 누나? 수련회는 잘... 미안. 수련회다. 수련회다가 와 오해. 마지막 신청 8월 5회. 기다리기가 힘든 오해. 주님과 함께 3박 4일. 수련회다가 와 오해. 마지막 신청 8월 5회. 흔들려도 다시 복음. 이게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너무나 설레는 수련회. 네, 너무 재밌는 홍보 영상이었죠. 다들 수련회 안 오실 수 없겠죠? 내일까지 수련회 신청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한 홍보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모임 장소 안내해드렸고요. 이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